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이 시간 진심으로 주님께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 영혼을 구속해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날마다 저희의 생활을 주장해 가시며 인도해 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우리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 같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같이 계셔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의 크신 능력이 저희들을 사로잡아서 그 배운 바 말씀이 생활 속에 연결이 되고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합당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공주수양관 전도집회에 주님이 같이 계셔서 말씀을 증가하시는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같이 해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번 기회에도 꼭 구원을 받아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예, 거기까지요. 오늘 그 목사님 공주 수양관 전도 집회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주변에 그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 그래서 이 주인이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찾은 즉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아 잔치하느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주인과 같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주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우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 대해서 소중함을 느끼고, 비록 그곳에 참석해 보지는 못할지언정 같이 그 기도로 계속해서 도와주는 일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고 실제로 가서 봉사를 못할 때 그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 산골짜기에서 또랑물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것이 만나가지고 여러 또랑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가 되어서 큰 그 강을 이루듯이 우리의 그 작은 기도들이 모여져 가지고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틈이 나시는 대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읽은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이제 성경 속에 그리스도인을 그 비유로 말하기를 세상의 빛이다, 또는 뭐 소금이다, 또 그리스도의 뭐 향기다, 또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 주시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에 대해서 그 우리와 연관지어서 그 자세히 생각해보고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내 군대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야 40년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쭉 인도하시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졌던 일이 뭐냐 그러면은 그 주변의 그 적들과의 그 싸움이 계속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계속해서 주변 그 나라들과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방 민족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원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증거하려 하셨고, 또 그 사람을 구원해 내는 일은 칼과 방패나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야만이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그 1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변또밥을 싸서 그 도시락에다가 그 떡덩이를 몇 개 넣어가지고요, 이제 그 싸움터에 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 군대하고 그 전쟁이 있었죠. 블레셋 군대의 그 장관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3m 가까이 되는 큰 장신이었고, 그 몸을 갖다가 그 전신 무장을 하고요, 창과 단창과 그 칼로 무장을 한 그런 그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요래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말을 하거든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분이 생겼습니다. 저 골리앗 장군을 내가 물리쳐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해 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사실 싸움에 나가면 진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갑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이 입어보니까 맞지 않죠. 그래서 그것을 던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보통 그 양을 칠 때 그 사용하고 그 있었던 복장입니다.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골리앗은 그 적은 소년을 보고 오늘 네 시체를 갖다가 공중에 새에게 주겠다, 밥으로 주겠다,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하면서 이제 물맷돌을 다 옆에서 꺼내가지고 막 던지죠. 정 중앙에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지고 죽음을 당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대승리를 하는 모습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꼭 알려주시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빨간 실로 좀 잡으시고요. 사무엘상 17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와 그 다음에 그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그 결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라고 하는 것은 싸움을 전제로 모아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청년이 되게 되면 이제 영장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군대에 일단 들어간 사람들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 싸움에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국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것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 싸움터는 이 세상입니다. 싸움의 결과는 이미 우리가 승리하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싸우는 싸움은 누가 이길지 싸워봐야 알지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된 싸움입니다. 승리하기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영적인 전쟁은 승리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에 이제 참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대장을 확실히 아는 데서 결정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딱 그 뒤에 놓고 우리 혼자 생각을 하면은 우리 혼자 마귀하고 싸우면 백발백중 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다스림과 그 보살핌 가운데서 살아가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 해결사와 같죠. 그래서 우리 그 생활 전 영역에 있어서 마귀와 그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는 것도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이 힘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지켜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결코 패배가 없습니다. 오늘 그 찬송가 그 부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참 쉽죠. 싸움이란 게 참 쉽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그 구주로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이 내 생활 가운데 그 주님으로 계신 사람은 싸움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싸움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혼자 싸우는 우리의 육체의 싸움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백발백중 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싸움하게 되면은 뭘 막
그 막 준비를 해가지고 막 가서 이렇게 한바탕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어떤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싸움이란 것은 선한 싸움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마음속에 새깁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기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랬죠. 사도 바울도 구원받아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목 잘려 죽기까지 계속해서 그 일생 가운데 해나갔다는 것은 뭐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쌓아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아람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 아람 군대의 장관이 누구였냐면 베나닷이었는데요. 그 베나닷 왕이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을 이제 치러 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 아람 군대 장관이 지혜롭게 해가지고 이렇게 착 쳐서 들어오려면은 엘리사가 꼭 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왕한테 어디에 그물을 쳤으니까 그 조심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알려주니까 참 이상하게 생각된 거예요, 이 베나닷이.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아봤더니 이스라엘에는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함정을 판 것도 다 알고 그런다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 베나닷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이제 군사들을 막 보내게 됩니다. 약 50리길을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 집에 당도하는데 그 엘리사 집에 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이 이래 보니까 막 군사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종이 엘리사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큰일 났다고. 딱 이제 엘리사가 나와 보고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종에게 그 주변에 그 산에 쭉 둘러서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걸 보고 깜짝 놀랐죠. 아마 그때 당시에 그 종이 그 모습을 보고야 이제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군사들이 막 당도해가지고요.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눈이 막 어두워져가지고 소경이 됐어요. 그 사람들을 끄집고 다시 그 이스라엘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왕 앞으로 가가지고 왕한테 이제 딱 당도를 하니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이 군사들을 치리까 말리까? 잡았으니까 이제 죽여야 되는데 죽일 거나 말 거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저들을 아주 극진히 대우를 해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돌려보내라. 그리고 다음날 막 잔치를 베풀어서 잘 먹여가지고 눈도 띄워가지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전쟁이 당분간은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그건 뭘 가르치냐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냐면은, 우리의 싸움이라 그런 것은 우리가 힘이 있어서 어떤 것을 이길 수 있을 때 그걸 막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선으로 악을 갚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도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소유가 많아지게 되니까 주변에 있던 그 블레셋 장군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종들이 팠던 그 우물을 갖다가요, 전부 다 이제 메웁니다. 하나를 메우니까 그 우물을 피해서 이삭은 옆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죠. 근데 그것도 또 메우게 됩니다. 옆으로 가고 3번이나 옆으로 계속해서 옮기면서 가고 4번째 가니까 이제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삭이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그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광야에서 우물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을 메웠을 때 저 같으면은 아마 그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줄과 같으니까. 그래서 싸웠을지도 모른데 계속해서 그것을 양보를 하고 해주게 됩니다. 그 모습을 이제 블레셋 군대 장관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블레셋 군대 장관과 계약을 맺게 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예. 이삭을 통해서 그 블레셋 군대 장관이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모습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 창세기 50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갖은 고생을 끝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그런데 그때 그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그 형들이 아버지와 같이 이제 그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돼서 그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먹고 계속해서 그 애굽 땅에 눌러 살게 되는데, 그때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죽고 나자 이 형들이 이제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동생 아우가 말이요, 우리를 만약에 죽이면 어떻게 할 거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요셉이 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창세기 50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서 계속 그 주님을 따르면서 해 나가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선으로서 악을 갚아 나가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그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 사울을 들어서 왕으로 써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니까 이제 사울을 패하고 왕을 쓰게 됩니다. 다윗 왕을. 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이제 나아가니까 능력을 계속 주십니다. 그게 사울이 막 시기를 했죠. 그래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계속 실패를 하게 됩니다. 계속 실패를 하고 어느 날 이제 그 다윗이 그 엔게디라는 그 굴에서 숨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그 군사가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가서 잡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쭉 왔는데 사울이 그 굴 속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굴 속에 막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용변을 보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었는지 어떠는지 이렇게 깜빡깜빡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속에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병사들은 저 사울을 빨리 죽여버리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임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살짝 이렇게 옷자락만 베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가지고 딱 있다가 이제 사울이 깨서 이제 밖에 나갑니다. 나가니까 그 옷자락을 탁 들면서 아버지여 이 옷자락을 보시옵소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내가 믿고 죽이지 않았다고 딱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사울이 나는 너를 헤아리했으나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니 네가 너무나 의롭도다 이렇게 판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도 다윗은 계속 그렇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재판해 주시기를 이제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참 억울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끝내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재판해 주실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끝내 참는 그런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당 건축을 이제 포일리 그쪽 인도건 사거리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주변에서 보면서 그 방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그 민원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이 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느 날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해서 그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중건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주변에 있던 그 사마리아의 그 산발랏이라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성전 중건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그 성전이 나중에 건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건립되는 그 성전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아니죠. 그러나 신령한 그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 성전을 그 이루기 위한 그 매개체로서의 그 성전입니다. 보이는 성전. 그래서 저 작업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저걸 다 지어주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 방해가 있다는 것은 그 산발랏을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럴지라도 계속해서 힘을 모아서
날마다 가보지는 못하니까요. 그걸 기도 제목에 좀 포함시켜서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성전 저쪽에 교회당 건립 그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로부터 이제 영장이 딱 날라오게 되면은 그 영장을 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군인이 입대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입대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기 전에 머리를 싹 깎아버리죠. 머리를 쫙 깎고 단정히 하고 이제 사회에서 입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군복을 쫙 입혀줍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이 써졌을 때 그때는 그 머리를 깎았는지 안 깎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은 머리를 쫙 깎죠. 머리를 깎을 때 아마도 말은 않지만은 너 이제부터는 세상 생각 말아라. 이 머릿속으로 세상 생각 말고 이제는 국가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이것을 암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옷을 탁 입을 때 너는 이제 세상 생각을 절대 하지 말고 이 옷을 누가 준 옷인 줄 생각하고 이 옷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영장을 받고 군대에 입대한 사람의 모습,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그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욕망과 자기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일단 딱 되게 되면은 군인이 사회로부터 격리가 돼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제 세상에서 구별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쭉 살다가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뜻을 조차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완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이 돼서 주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 좋은 군사의 요건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제일 먼저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어떤 그 주님을 위해서 섬겨나가고 봉사를 하려면은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자기 생활에 벌써 얽매이게 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군인이 생각하기를 날마다 남들은 훈련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그 내무반에 앉아가지고요. 우리 집에는 지금 형편이 어떨까? 또 아버지 어머니는 잘 계실까? 계속해서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 군사로서 합당하지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자기의 그 생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은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그런 말씀 있죠. 누가 자기 스스로 양식을 예비를 해가지고 다니면서 병정에서 그 싸움터에서 싸움을 하겠느냐 그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군인이 자기가 먹을 양식 싸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은 들어가면서부터 의복을 줄 뿐더러 그 다음에 필요한 양식을 계속해서 국가에서 공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잘 수 있는 그 내무반이라든가 그 막사들도 국가에서 다 지어주게 되죠. 군인은 오로지 뭘 하냐? 국가에서 유사시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받는 일, 그 일만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서 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이 밥 있잖아요. 훈련을 열심히 받다가도요. 다른 훈련을 못 받아도 밥 때가 되면 어김없이 식사하라고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그 밥을 먹지 않으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국가에서 밥을 먹여줍니다. 왜? 유사시에 훈련을 하다가 유사시에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목적이 그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소씨예요. 그리고 태어난 해도 소띠입니다. 소띠.
그래서 또 동물도요, 소를 제가 이제 좋아합니다. 근데 이 소가 좀 우직하게 생기고 품성이 굉장히 참 좋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소를 키우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소가 이제 자라면서 아버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밭을 갈고 곡식을 떨고 이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버지는 뭘 하게 되냐면은 아침에 열심히 일어나가지고 일찌감치 일어나서 소죽을 씁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죠. 소죽을 쓰고요. 막 먹입니다. 먹이면 막 소가 먹고 막 배가 이렇게 부르죠. 막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먹고 가서 열심히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소는 먹을 거 입을 거 생각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챙겨주고 또 이제 겨울이 되면은 이 집으로 이영을 이제 엮어서요. 여기 등에다가 쫙 이렇게 입혀주기도 하고 또 가만히 봤더니 이제 외양간도요. 잘 지어가지고 소가 자랄 수 있도록 잘 수 있도록 탁 만들어줘요. 그 세 가지 거 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제공하는 분이 누구냐면은 주인이요. 아버지시더라고. 그런데 소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아요. 소는 열심히 주인의 일을 위해서 밭만 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그걸 느꼈습니다. 이 군인의 모습하고 똑같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국가는 군인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해 줬다.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싸움터에 나가서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다. 주인은 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생각하고 제공을 해준다. 소는 주인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 자, 이제 구별이 가죠.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을 진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 주님의 일을 한다. 이게 딱 연관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꿔지는 날은 완전히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소가 이제부터 외양간 진다고 다니고 또 먹을 것 막 자기가 쓴다고 소죽 쓰고 다니고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역할이 철저하게 분담이 잘 이루어져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 때 아주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거꾸로 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제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요. 내 생활의 염려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그랬어요. 그걸 탁 생각해 보니까 이 소를 생각할 때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완전히 생활의 염려가 없어지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맡기는 생활이 되고 저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 테니까 주님이 나를 책임을 지십시오 하는 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려면은 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주님께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할 때 주님은 약속대로 채우시는 분입니다. 틀림없이.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 염려하지 말라를 좀 생각을 하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자, 이제 언젠가 공중의 새를 한번 보십시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거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계속 읽어나가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가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자, 여기 생각하여 보라 그랬으니까 생각하여 봅시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거기 하물며를 잘 생각해 봅시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여튼 이 마태복음 6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 생활 가운데 참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제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내가 불안해 불죠. 살아가기 너무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신대요. 아시느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포인트를 좀 강약을 넣어서 읽으면요, 자기 마음속에 훨씬 더 많이 다가옵니다. 저는 아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거기에 포인트를 딱 넣고요, 생각하여 보라, 이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꼭 생각을 합시다. 사사기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모집을 했더니 몇 명이 왔냐면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이 떠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이 숫자는 너무나 많다. 너희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먼저 돌아가게 하라 그랬다고요. 왜 많다고 하셨냐면은 그 숫자로 만약에 미디안 족속을 파괴해서 이겼으면은 자기들을 힘으로 이겼다고 자랑할까 봐서 하나님이 일부러 숫자를 줄여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가로 그 10,000명을 끄집고 가서 물을 먹여보라. 그 중에 두 부류가 생겨날 것이다. 한 부류는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한 부류는 서서 동태를 주시하면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두 부류가 생겨나는데, 첫 번째 무릎을 꿇고 정신없이 퍼먹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았습니다. 300명. 그 300명을 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가서 싸움을 하기에 합당한 그 300명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자기의 그 생활의 염려, 육신의 문제는 뒷전에 두고 먼저 그 주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워 떠는 자들,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요, 물을 정신없이 퍼먹느라고 앞에 있는 그 미디안 군사들의 그 적진의 상태도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막 먹었던 사람들. 그러나 300명은 그 앞에 그 군사들도 살펴본 거예요. 예의주시하면서 상태를 보면서 물도 마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먹으면서 예의주시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즉 육신의 문제와 자기 개인적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바꾸지 맙시다. 이제 바꾸는 날에는 큰일이 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것을 꼭 아시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 줍시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가 하고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하여튼 그 교제가 이루어지는 생활인데요. 그것이 생활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맡기는 겁니다. 내 거 주님, 주님이 내 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역사를 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은 이 군대에 딱 가면은 군인은 절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상관의 명령이 이 법입니다, 법. 그래서 그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상관이 말씀을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고 이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이제 이루어져 돼야 될 것을 이제 거기서 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떤 그 백부장이 나오게 되죠. 백부장은 군대에서 그 100명의 그 부하들을 이끌고 있는 장교입니다. 그 백부장이 어느 날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찾아가가지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랬습니다. 가자. 가서 이제 만져서 고쳐주려고 했는데 이 백부장 말하기를 나에게도 상관이 있고 또 한이 있는데 이더러 이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저리 가면 가라 하면 가나이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군대에서 장교로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딱 명령을 합니다. 제가 열중 슛 하게 되면은 전부 다 내 말 한마디면 열중 슛 다 합니다. 차렷 그러면은 이제 차렷 다 갑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위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 한 120명 정도가 되는 그 병력이 말 한마디에 착착착착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말이 위력이 있는 것을 이 백부장은 참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인간이 하는 말 한마디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만물을 역사해 가시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이 종의 그 중풍병 하나쯤이야 무조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믿음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것도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기이 여기고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굉장히 그 믿음을 크게 봐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인이 그 시로 나으니라. 하인이 나섰거든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이 그 상관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 말씀 속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생활이 있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도 이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끝난 것 같은데 저녁에 늦게 가면은 그 세계 육상대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TV에 나오는데 거기 육상대회 이렇게 착 하는 모습을 보니까 100m, 200m 막 이렇게 달리게 하는데요. 이 스타트 라인에서 막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0m 달리기 선수는 자기가 정해놓은 그 코스로만 가야 됩니다. 옆으로 한 발짝만 가게 되면은 실격이에요. 그런데 쫙 가다가요, 한 발자국 따쪽으로 딱 빗나갔고, 만약에 했다. 그런데 1등을 했어요. 그 1등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정해놓은 그 법에 어긋났기 때문에 1등으로 인정을 안 해준 것입니다. 열심히 했으나 헛수고.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1등을 해가지고도요, 약물 복용을 한 탓에 그 1등이 취소가 된 사람도 있죠.
그 다 전부 다 법을 어긴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말씀 나오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라, 거듭나라 하면 그 말씀대로 거듭나야 되는데 풀적 담볼짝이 있고요. 자기 뜻대로 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불법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아는 일에 게을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 불법. 그래서 카운트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때 그 불법으로 이렇게 했던 일은 카운트가 안 되죠. 정상적으로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만 카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대로 생활 속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꼭 그 법대로 이제 생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전날 밤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그물을 던지고 잡아보잖아요. 잡아보는데 이게 이제 이 물고기가 안 잡혀요.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다음날 말씀을 쭉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전하신 걸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 베드로 보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말씀 하나 떡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그것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했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한 결과로 많은 고기를 잡고요. 그 고깃배가 막 그물이 찢어지고 막 동무들 보고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했었던 그 전날 밤은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그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했지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헛수고였습니다. 왜?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 날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에 옮겼는데 그 많은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대조를 이루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자칫하면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뜻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생애는 하나님 앞에 카운트가 안 된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꼭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 군인은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들어가서부터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전역을 할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일이 있어집니다.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게 되면은 그 신병 교육대에서 이제 이론 교육도 가르치고요. 또 실습도 하는데 항상 그 기업체라든지 그 군대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먼저 처음부터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먼저 이론 교육을 막 시켜줍니다. 기업체에 가면은 연수 교육을 시키는데요. 우리 회사는 연역이 어떻고 우리 회사의 부서는 이러이러하고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교육시키고 무슨 부서가 있는데 재무부에서는 뭘 하고 총무부에서는 뭘 하고 인사과에서는 뭘 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쫙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교육을 받고 실제 현지에 가서 그 다음부터는 그 받은 교육을 가지고 이제 경험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배웠던 것이 실제 현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배우죠. 말씀을 배운 것이 생활 속에서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 생활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은 잘 합니다. 알고요. 또 이 얘기 해라게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실질적으로 살아보려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하일성 야구 해설위원 있잖아요. 그 해설을 참 잘하대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해설은 참 잘하는데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에 나가가지고 안타 쳐라 그러면 안타 칠까요? 그 안타 못 칩니다.
이 머릿속으로 아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그 생활 가운데서 아는 것하고는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이 수준이고 나는 지금 여기에요. 땅바닥.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흘려지는 것이 피와 땀과 눈물과 어떤 그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지 않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참으로 알기가 어렵죠. 시편 12편 시편 1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 같도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해놓고 여호와의 말씀이 뭐가 똑같으냐? 흙도가니에 7번 연단한 은 같도다. 그 은이 연단하기 직전에는 굉장히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 불순물이 많고 그러죠. 그것을 7번을 연단한 결과로 아주 정제된 그 은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은과 말씀이 똑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까 그 차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의 그 높은 그 수준하고 내 생활하고 차이만큼이나 커요. 그래서 7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그래서 내 생활 가운데서 계속 넘어지고 단련되고 넘어지고 단련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참으로 아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단히 훈련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살펴보셨죠? 어머니들은 아마 잘 알 것인데요. 태어나게 되면은 처음에 눕혀놓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막 뒤집으려고 애 많이 쓰죠.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생리적으로 계속해서 뒤집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패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하면 병까지 납니다. 열심히 훈련을 하면은요. 그래가지고 계속 훈련을 하면서 하다가 어느 날 탁 엎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만약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안고 그냥 가만히 엄마 젖만 받아먹고 있으면요. 이게 몸만 커지고 비정상적이에요.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속 훈련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엎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일어서는 연습을 부단히 하게 됩니다. 아마 그 세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몇 번인지 잘 모르죠. 수없이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서게 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훈련. 계속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 가운데서 훈련을 받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그 주님의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쓰여질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그 훈련이 있고, 마라톤 그 황용조가 1등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 조련사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 마라톤 황용조가 1등을 하기까지 그 조련사는 계속해서 황용조를 신경을 쓰고요. 식생활에서부터 시작해서 훈련 과정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짜고 계속해서 관리를 해줬던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 조련사입니다. 우리의 조련사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게 만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생활 가운데 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이 그걸 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처음에 2시간 8분 된가 그 8분을 갖다가 황용주가 처음부터 그것을 마스터를 탁 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애초에 뛰었을 때는 3시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고 땀을 뿌리고 훈련을 한 결과로 2시간 8분 벽을 돌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눈물과 땀과 여러 가지 그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련사의 그 채찍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예, 여기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이제 꼭 필요한 덕목이 뭐냐 그러면은 절제입니다. 이 남들이 놀고 싶어하는 곳 다 가고요. 남들이 그 좋아하는 거 다 좋아해버리고 그러면은 이 절제란 것이 언제 배워집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나도 똑같은 다른 사람하고 비그리스도인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죠. 절제.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절제를 계속 이제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다 해버리고 하면은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상 받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내 목표가 하늘의 그 상급이 분명하게 되면은 그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여기 보면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렇게 돼 있으면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달리기를 잘해서 또는 이 체조를 참 이쁘게 잘해가지고 그 열심히 노력을 한 결과로 상을 얻고 하는 거, 그 약간의 유익이 있죠. 그 잘하면은 이제 연금도 타고요. 나머지 여생을 잘 보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금생에도 이 경건한 생활을 쭉 해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나에게 그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만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그 많은 사람들, 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황영저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 상을 탔지만은 결국 그것이 얼마 후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나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진 것이 나의 몸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고 나의 재능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네 가지 것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부터 이제 장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이 종 열을 불러놓고 한 문화씩 이제 다 주잖아요. 주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장사한 것을 회개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남기고 5문화 남기고 한 문화를 꽁꽁 싸서 땅속에다 묻어뒀다. 그런데 10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5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상급만 주시고 한 문화 남긴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사꾼은 첫째는 어디다가 이것을 투자를 해야 가장 효과가 나는가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가 가장 많이 남는 것을 찾아서 그곳에다가 내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성경적으로 보면 틀림없이 주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투자를 할 때 상급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제 나가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이제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고난과 인내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지만 그 대가로 천국에서는 영원한 그 상급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불러 모아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 보시기에 벌레와 가깝고 구더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배웠던 사실,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는 그런 생활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항상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완전한 자로, 성숙한 자로 세워가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계획되어 있는 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같이 계셔서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계속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그를 위해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희생이 되고 봉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한 장만 부르겠습니다. 390장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라.
위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구역, 11구역 형제 모임이 8월 27일 금요일 날 최학선 형제댁에 서겠습니다. 최학선 형제댁은 피노키오 유치원입니다. 전화가 24국에 안양전화입니다. 24국에 4769번입니다. 지난 주일날 교회 광고 소식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16구역 구역 모임이 8월 27일 날 있습니다. 금요일인데요. 그 약도가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대학부 모임이 이번 토요일 오후 3시에 3층 302호실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에 되어 있는 학생들은 많은 참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습니다.